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모두에게 복이 되는 잔치라 이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볼 건데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갔는가 하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신 겁니다.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신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예수님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3장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요,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쳤는데, 자, 이 회당장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회당장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했는데 예수님한테는 뭐라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 혹은 위대한 랍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지금 이 회당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픈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께 오지 마라.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그 엿새 동안에 오지 않고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느냐.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돌려서 비난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데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 고침을 받은,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밥을 먹으러 가셨는가 하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1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아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양이나 너희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하면 너희들 건져낼 거 아니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건져낼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안식일에 18해 동안에 이 질병 가운데 사단에게 매인 여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종병이라는 것은 피부에도 드러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 병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병자를 지금 예수님 눈에 딱 띄는 데다가 지금 앉혀 놓았습니다. 자,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딱 보기에 위험한 사람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피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걸어오는데 좀 이상해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혹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한데, 아주 젠틀한데, 그런데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많은 악인들은 선한 가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인일수록 그 가면은 더욱 완벽합니다. 몇 주 전이죠. 우리나라에 100만 유튜버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천사였다고 합니다.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 모두를 또 필요한 것에 기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천사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도박 중독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일 수가 있을까. 그가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특정한 문제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의 습성이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는 이러한 가면을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것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그 기회조차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잠잠한 그들을 질책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우리의 성품이 막 좋아지고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져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그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다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교만을 보는 것과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격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리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초청받아서 가면 내 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어디 앉아야 되는가, 그것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위대한 랍비의 제자인가, 그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은근한 경쟁이 되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어딜 가면은 어느 자리부터 먼저 생각한다고요? 높은 자리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초청한 사람이 와서 너보고 제일 끝자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리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자리는 누가 정한다고요? 청한 자가, 주인만이 이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스스로 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거든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원래 너의 자리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 무조건 높은 자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리도 앉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도 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끝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리는 주인의 의도와 그리고 그 잔치의 성격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는 왕이라 해도 부모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잔치라면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고 친척들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자리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것은 나를 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자리를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교회가 합당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 야, 우리 교회가 좋은 일 제일 많이 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리를 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리를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자리, 우리 믿음의 자리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청한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선을 베푼다는 목적으로 잔치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겉으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하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베푼다는 목적으로 잔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 존경받는 랍비들, 유명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선을 베푸는 잔치인데 결국은 유명한 사람들, 그 지역의 어떤,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심이나 저녁을 베풀려면, 이 말은 선한 의도로 베푸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상석과 말석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똑같은 사람들,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들이 와서 즐겁고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을 해서 결국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또 비슷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청한 사람을 다시 청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베푸는 일들이지만 그 잔치 안에서 정작 드러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위치가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잔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하면서 독거노인 할아버지들을 돕는 그런 행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뭐냐면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앞에는 지역 정치인들, 유지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이제 뒤에 이제 독거노인들,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식순도 길고 끝나고 나니까 밥을 먹을 때도 정치인들, 유지들, 그 사람들 위주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 잔치의 이름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행사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독거노인들을 돕는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얼굴을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행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천국잔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참되고 복된 잔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아픈 상처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 상석과 말석이 있고
드러나는 자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잔치가 누군가에게 전심이나 저녁을 베풀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이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잔치의 성격은 전혀 다르게 해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잔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구제를 위한 잔치는 청한 자들이 인맥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초청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비로소 복된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복된 잔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었던 일들이 혹은 어려웠던 마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남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기도하는 자리이며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상석과 말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근심들을 잊어버릴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며 더 사랑하며 더 인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늘 겸손함으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갚음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복된 잔치가 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진리 안에 올바로 서서 이 하나님의 복된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